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가 새벽 예배를 이어서 성서대학 우리 강의에 듣는 시간입니다. 배움을 통해서 세대에 본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확신에 과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9장.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응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전혀 없으리라.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너희는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고 또 이 세대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이 세대에서 속지 않냐고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의 확신에 거하라고 하시는데 주님 제들 배우는 시간에 성령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아멘하여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기준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은 요동치지 않은 신앙 되게 달라고 가르치는 주의 종을 마음껏 성령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듣는 나에게도 놀라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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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또 배움의 시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 명령하신 말씀 저희는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라 하셨고 이 시대가 어떤 세대라는 것을 아시기에 속고 속기도 하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움직이고 있을 때 얼마나 시간이 낭비되고 가슴 아르며 상처를 입을지 그리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의 확신에 과하여서 우리에게 유동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가며 후회 없는 삶을 살라고 일러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가르치는 주의 종과 듣는 우리에게 모두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풍성함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사모함을 다해 주시고 아멘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재 23페이지 봅니다. 23페이지 B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오죠. 우리 특별히 우리 한 장 넘겨서 21페이지 개관을 보세요. 개관에서 그 교회 안에 그 어려운 문제들 있죠. 질문에 대한 답변 나오죠. 초점 보세요. 초점 보면 7장 1절부터 이 모두 16장까지 전체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첫 번째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은 그 구성란에 보시면 몇 가지로 나와요. 결혼, 우상, 재물, 여자의 머리 가림, 성만찬, 영적 은사, 부활, 헌금, 이런 7가지에 관한 이런 질문들이 있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결론까지 보면 이제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죠. 왜 이런 개관을 계속 보게 하는가 하면 흐름을 알기 위해서. 흐름을 모르면 그냥 맥이 딱 끊겨진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을 반드시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우리 B번 질문에 대한 답변 쓰시고요. 이 고린도 전서의 뒷부분에서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질문 몇 가지 주제에 대한 답변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이 답변은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새로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중심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 결혼 문제 보세요. 7장 1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이 결혼 문제는 이 결혼에 대해서 바울은 결혼 안에서의 어떤 문제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느냐, 성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관계에 대해서 지금은 성에 대한 교육이 일깨워졌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은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성관계를 한다 해가지고 그걸 꺼리낌을 갖는 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일학교 다닐 무렵에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면 이걸 죄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죄의식, 이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우리에게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부엌 칼이 있을 때 손으로 뜯고 입으로 뜯어서 그걸 쪼개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칼이 주어졌어요. 선물을 주었어요. 그걸 이렇게 사용한 것이다 가르쳐 주는데 너무 편한 거죠. 밭에 풀을 매는데 손으로 다 뽑았어요. 손톱에 흙이 들어가고 손톱이 막 갈라지고 손톱이 갈라져서 고통스럽고, 그런데 호미를 갖다 주면서 이렇게 뽑는 것이다 할 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편리한 그 도구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긴데, 어떤 사람이 야 이거 잘못 사용하면 안 돼, 큰일 난다 하면서 너 화가 나면 닥친 애들은 막 집어 던지고 그러잖아. 그러면 칼로 푹 찌르면 죽는다. 칼 쓰지 마. 칼 쓰면 잘못한 거야. 호미 가지고 막 머리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냐. 너 골을 찍으면 죽는다. 막 말하면 거기에 각인이 돼가지고 이거 못 쓸 것이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와서 칼로 살인거 일어나면 그놈의 칼이 칼 하면서 호미로 막 머리를 정박이 그걸 완전히 찔러가지고 죽였대. 그런다면 칼에 대한 호미에 대한 것이 얼마나 각인되었을까요? 나쁘구만. 그걸 준 사람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그 집에 호미가 있고 칼이 있다고 한다면 나쁜 사람이라고 그렇게 각인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웅성웅성하면서 못 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인 되어버린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칼을 주고 호미를 주었다고 하는 의미는 편리하라고, 잘 쓰라고. 하나님이 성을 주신 것은, 부부관계에 성을 주신 것은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서 하나 되게 만들고 또 모든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면에서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좋게 주시는데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지 잘 사용하면 너무 좋은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 바울은 결혼 생활에서 성관계를 중요시 여기면서 결혼한 부부는 서로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성적 의무를 다해서 성적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 이게 바로 배우자가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여자와 남자는 둘이면서도 하나다. 남자는 내가 어른이다, 머리다 해가지고 그 여자를 그 말을 듣지 않고 여자는 사람이 아니냐 해서 따로따로 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럴 수가 없다 이거죠. 여자는 남자가 주관하고 남자는 여자가 주관하고 그래서 하나가 된 것이다.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또 모두 그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서 함께 나가야 된다 하면서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교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부부가 서로 화해할 수 없다면 그들의 화해에 대한 모델을 세상에 보여줄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쳐 줬죠.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그 서로 화해가 되고 또 이 화목이 되어지고 아름답게 되어진 것은 그 세상의 모델이 되었는데 여기서 가장 보이지 않는 성관계에서 많이 나타난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관계는 부부의 비밀로서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부를 매우 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두 번째, 우상제물. 이 우상제물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그 예번 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문제를 다루면서 이방신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다른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꺼리끼는 죄를 짓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그러한 자유로움을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방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제물을 먹도 괜찮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야, 저 사람 우불상 제물 먹어?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된다면 윤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있잖아요. 짐승들은 윤리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윤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게 꺼리낌이 된다면 우리는 이것은 삼가해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한다고 한다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자유가 해롭게 된다. 그래서 이건 삼가하면서 그 사람이 워낙 싫어할 때 왜? 그러면서 하나하나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삼가하면서 생각을 바꿔줘야겠죠. 그렇게 싫어하지만은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지만은 이건 사실은 좋은 것이다 해서 이해가 되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할 때는 같이 사용을 하면 되는 거죠. 성도의 행실에는 지식보다는 사랑이 우선이고 다른 형제를 생각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의식해야 하며 그들이 실족할 정도로 우리의 자유를 행사해서는 안 되며 우리보다 더 자유를 누리는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우리보다 더 자유로운 자가 있다. 또 그 사람도 정죄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내 잣대로 볼 때 저 사람 너무 안 돼. 저거 잘못됐어. 정죄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자유를 성경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야 누가 뭐라고 그래. 성경이 괜찮다고 했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지혜스럽게 사용해야 된다. 그들이 꺼리키면 내가 자유를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어요. 믿음이.
이 고린도전서는 아니지만 로마서 15장에 보면 15장 1절에 너희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보듬어주고 바로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지, 예? 그것도 모르냐고. 예수 믿음이 몇 년이 됐는데 왜 그것도 모르냐고 하면서, 아니면 이 초신자인데 믿기로 작정했으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러냐고, 잘못됐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상처가 되어져서 결국 그걸로 인하여서 교회의 문턱을 이제는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건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아직 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지혜스럽게 상가하면서 사용해야 된다. 또 약한 사람은 자기의 잣대로 왜 저래? 저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정지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혜스러운 자유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0번 봅니다. 우상숭배의 죄. 우상숭배의 죄는, 바울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제물을 먹는 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면서 구약의 예를 들어서 말을 하고 있죠. 10장 1절부터 11장 1절까지요. 그들의 잘못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를 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적인 사건들과 보호와 공급의 수혜자지만은 전 세대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죠. 이때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교도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거예요.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 제물을 먹기 위해서 우상 그 신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배고프다. 나 거기 가면 먹을 거 많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먹으러 가서, 목적이 먹으러 신전까지 들어가서 결국 어떻게 하면 합니까? 그들이 절하면 먹기 위해서는 절해야 된다 이거죠. 이건 피하라.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우상숭배다 이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파는 물건,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파는 것은 그 파는 것이 만들어 가지고 이건 사람들이 먹기 때문에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내 자식이 먹는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만들어서 시장에 파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하면서 그것이 버려지기는 아깝고 뭐 다 먹을 수는 없고 그래서 다 싸가지고 시장에 가서 파는 사람도 없지 않아 그 당시에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다 팔면 돈이다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사가지고 와서 먹었다. 그러면 죄냐? 나는 모르고 먹었다 이거죠. 꺼림칙하지 않고 먹었다 이거죠. 아무 관계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 개씨 그 음식 먹었어? 사서 먹었어? 그래. 그거 아니야. 그 우상숭배했던 재물이야 하면서 일러줍니다. 일러줄 때 그 우상숭배했는데 왜 먹어? 그러면 찝찝해요? 안 찝찝해요? 찝찝하죠. 그러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그러냐고, 나는 모르고 먹었다고, 다시는 내가 알고 먹었다면 내가 안다면 왜 먹냐고 하면서 알았다고,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그 말해준 사람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말해주잖아요. 근데 괜찮아 막 하면서 무조건 그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면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러냐고, 나 그런 줄 알았으면 먹지 않았으면 참 좋을 텐데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이건 알지 못하니까 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은 정죄를 받지 말아라 이거죠. 왜? 내가 알지 못하고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 신 음식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찝찝하면 여기에서 죄가 되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 교훈 한번 봅니다. 하나님보다 우위에 놓게 되는 것은 모든 것, 곧 돈, 취미, 직장, 자녀, 권력, 명예, 학식 등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계속 붙여놓고 우상과 같이 섬겨지게 만들고 있다 이거. 그래서 이건 끊임없이 떼어놓아야 된다 이걸 일러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구약의 우상 숭배는 신전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또 집에다가 어떤 형상을 갖다 놓고 이 절을 하고 복 달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우상이었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는 우상이 뭐냐?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다 놓고 더 내가 마음과 생각과 거기에 쏟아서 그걸로 행복하려고 하는 거. 이게 우상이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는 넓게 보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우상 숭배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이렇게 나오죠. 탐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최고 위에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리면서 나에게 자녀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1순위고 자녀에 대한 것이 차순위예요. 근데 자녀도 자녀 얼마나 귀하고 정말 내 살붙이요 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그런데 하나님보다 위에다 놓고 자녀가 원한다면 주일도 지키지 않고 자녀가 원한다고 한다면 모든 걸 자식 이길 부모 어디 있냐고 하면서 무조건 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을 등져버리고 엄마 교회 가지 마. 교회 가면 다 죽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나중에 괜찮으면. 그러면서 자식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도 다 멀리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그래 자식이 잃고 그러면 어떻게 죽는다고 하는데 겁이 난다 이거죠. 이때는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는 영적으로 끌려다닌다라고 생각할 때 그럼 취미생활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취미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취미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놀러 다니는데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만끽하고 하나님 이거 할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 이거는 우상이 된다 이거죠. 너무 극단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오늘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취미생활 자체가 우상이 아니라 취미생활 때문에 하나님과의 멀어져 버리면서 취미생활을 하나님보다 위에다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배운 데 지식, 더 나가서 권력, 명예, 또 우리 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보다 위에다가 놓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 명령이라고 하면 그걸 내려놓을 줄 아는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 시대의 우상을 바로 알고 우리는 바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 적용되어지고 교훈되어질 내용입니다. 세 번째, 여자의 머리 가림. 여자의 머리 가림이 11장 2절부터 16장까지죠.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 주제로서 바울은 예배 질서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면서 예배에서 여자의 머리의 역할을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고린도 사회에 그 당시는 이 여자가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은 두건이라고 하죠. 이걸 쓰는 것은 남편에 대한 존경을 의미해서 쓰고 다녔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그 사회생활이 그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문화적인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기 전에 고린도 교회 사회생활의 풍습이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다 이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그거 다 필요 없다. 남자 여자는 똑같다. 하나님이 똑같이 만들었다.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교회 다니면 남편에 대한 예의도 없고 막 하면서 비난하고 그렇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이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바울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른 면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예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예의로 존경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쓰기 때문에 이것은 써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되냐? 남자가 쓰면 여자가
여자를 내가 존경한다. 그러면 질서가 무너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오히려 더 욕되게 한 것이다. 그래 남자는 쓰지 않는 것이다. 또 사회에서 만약에 썼다고 한다면 서로 상호간에 존중이다고 사회의 풍습이니까 남자 여자 하나님께서 그 인격적으로 존중하게 여기셔서 만드셨으니까 사회적인 문화가 그렇다고 한다면 서로 사랑이란 존중한 거잖아요. 서로 섬기는 거잖아요. 괜찮죠. 그런데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만약에 남자가 쓰고 나면 욕을 얻어먹는다 이거죠. 그래서 남자는 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그걸 쓰냐 안 쓰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나 또 그 이슬람 교회, 이슬람 그 사람들은 지금도 쓰고 다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그걸 쓰냐 안 쓰냐, 쓰는 것이 옳다, 성경이 이렇게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 이게 혼돈이 된 사람이 있다 이거죠. 혼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문화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특별히 가려를 해놓고 이것은 주가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해놓고 어떤 것은 가로해놓고 이건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명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우리 7장 같은 데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절 말씀 보세요. 결혼에 대하여 결혼한 자들의 내가 명하노니 가로에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니라. 결혼에 대해서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명령하지만 내가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셨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가로에 놓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그 다음에 또 12절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렇게 나오죠.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면서 분명히 제스를 내서 문화적인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것을 하나님의 법에 금지가 되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문화를 좋은 문화는 따라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문화가 잘못됐으면 이건 고쳐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제사 문화 있잖아요. 제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교 정신에 의해서 600년 동안 제사 문화가 계속 진행해 오면서 내려오면서 600년 전통이 있다 이거죠. 그래 기독교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그것도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러면 이 문화인데 왜 제사를 이 문화인데 우리 고유의 우리 조상들을 섬기는 예의인데 왜 그러냐 해가지고 비판을 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데 예수 믿으면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몰라본 놈이다. 다른 말로 말해 호로자식이다 하면서 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이 제사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결국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받아들인 천주교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죠. 천주교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순교하고 막 그랬을 때 교황청에 보고를 했어요.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나가다가 다 죽습니다. 제발 좀 허락해 주세요. 아니다. 계속 그래도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 기독교보다 더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나중에는 계속 보고가 들어가니까 정말 이러다가는 한국의 기독교 천주교에서 말한 거예요. 모두 다 죽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제사를 드리라. 이행하라. 그래서 행한 거예요. 지금까지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첫 번째부터 계명을 지키는 그들은 뭐고 지금은 행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교양청에서 말한 것이 하나님 말씀 성경과 똑같다고 그들은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건 누구도 이걸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 문화 같은 것은 주님의 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리 문화라 할지라도 이건 고쳐야 된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기도 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우리가 비난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서워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고비를 넘겨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더 숫자가 많아지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이 시대는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제사 지내지 않고 이런 것이 많이 완연화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이 죄의 문화가 있는 것은 우리는 이건 모든 것이 다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감당을 해야만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래서 문화가 어떤 거냐, 우리의 삶의 풍습인데 그 삶에 먹는 풍습, 옷을 입는 풍습, 또 제사 풍습, 뭐 가지가 풍습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풍습인데, 근데 이 모든 것이 선함인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받아들이되 죄의 풍습은 아니다 이거죠. 죄의 풍습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성만찬, 우리 4번, 고린도 교인들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주의 사랑으로 돌본다는 가장 근본적인 사실을 망각하고 가난한 형제들을 차별했어요. 가난한 형제를 차별하면서 일찍 와서 먹고 배고프니까 빨리 먹읍시다. 이건 사실은 예수님의 성만찬이 뭡니까? 최후의 만찬. 똑같은 식사예요. 저녁 식사인데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식사할 때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어요. 예를 들어서 회식한다. 이래서 회식, 저래서 회식이잖아요. 오늘 승진해서 내가 기분 좋아서 내가 한턱 쏘겠다 해가지고 저녁 식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회식을 하든 안 하든 저녁 식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의미가 있다. 의미. 예수님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최후의 만찬은 여기에서 다른 때같이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자, 떡을 들어라. 그래서 떡을 듭니다. 이 저녁 식사야. 우리는 그냥 쌀을 가지고 밥을 내서 부쳐 먹지만 그다음 빵이잖아요. 그들 주식은. 그래서 들고 이것은 내 살이다.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음료 먹잖아요. 그럴 때 이건 내 언약의 피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일반 식사하고 의미가 다르잖아요. 이것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은 지켜라, 행하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찬 의식을 당신은 그 떡을 만들어서 저녁 식사같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식사를 하는 오늘 저녁은 우리 교회가 산다. 그렇게 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직장 다니면서 곧바로 어디로 가요? 저녁 식사 교회에서 하니까 성찬식. 그래서 이제 가서 하면 몇 시, 예를 들어서 7시, 그러면 7시까지 가야 하잖아요.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접고 올 수 있는데 직장 다니는 사람 남의 밑에서 그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회사의 시간이기 때문에 끝나야만 되잖아요. 근데 각자 다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몇 시까지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시간 늦었으니까 우리 배고프니까 빨리 먹읍시다. 먹다가 이제 배고파서 먹으러 왔는데 다 먹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시험 들고 막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성찬에 대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배가 고파서 이걸 기다리면서 그렇게 했느냐?
배고프다고 해서 와서 왔더니 먹어버렸을 때 얼마나 속상하냐. 이걸로 인하여서 너희가 죄를 지느니라 막 하면서 야단을 친 거죠. 그러면서 배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고, 여기에서 주님의 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또 주님이 우리를 피값으로서 죄사함을 해줬다는 언약의 피라는 걸 알아라 하면서 그 떡과 이 포도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너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지 않느냐, 살과 피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키면서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지만은 그것을 망각하기 쉽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 피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다가 피가 흘리면 하면서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걸 분명히 믿으면서 고백을 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을 가볍게 여기면 죄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항상 이 정신을, 성찬식의 정신을, 주님의 피와 살을 정신을 잊어버리지 말고 일주일 내내, 우리가 광고가 그래서 나가잖아요. 일주일 내내 준비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찬식의, 성만찬의 핵심은 교회 하나됨과 사랑의 실천의 관계 회복이다. 이 떡이 한 덩어리예요. 그걸 다 쪼개릅니다. 교인이 50명이면 50등분을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씩 딱 띄워줍니다. 그러면 그 떡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라는 사실이 떡이, 그 다음에 잔도 그렇게 이제 먹고 난 뒤에 또 주죠. 흩어졌어요. 그러면 그 떡이 주님의 몸이다 이거죠. 100명이라면 100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의 살이 있다. 그래 모였어요. 모이면 주님의 살들이 다 모여서 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의 살은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육체는 원래 말씀이 육신이 되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는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마시지 않은 자는, 먹지 않은 자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웅성웅성하고 막 예배 가르치는 시간에 막 수라장이 되었잖아요. 가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수군거리는 것 내가 다 한다. 인자가 있었던 곳으로 올라갈 것 같으면 너희가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서 뿔뿔이 다 흩어지니까 결국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제자들만 남으니까 너희들 또 가겠느냐? 베드로가 말했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너희가 다 간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있지 않는다.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다 하면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나중에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말했던 것은 지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이것은 그들은 육신으로 육신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소하고 키도 작으만하고 막 등치가 막 500kg 나간다고 하는 모이는 사람이 그 살을 잡아서 막 살을 포를 떠서 회 먹듯이 먹는다고 하는 이해가 된데, 또 그렇게 해도 끔찍해서 있을 수가 없는데 내 살을 내 피를 마시라고, 피를 빼가지고 다 한 잔씩 다 나눠주셔서 그거 먹어라, 이건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그래서 웅성웅성하는데, 예수님이 인자의 살은 바로 어떤 살이냐? 너희들의 살과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은 흙에서 뭉쳐가지고 빚어가지고 만든 것이 너희 육체지만은 내 육체는 말씀이다 이거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4절 나오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은 또 영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육체는 주님이 영이기 때문에, 영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피는 그 육체 속에 있는 피이기 때문에 바로 구속의 피 흘려주신 그 사건, 실제로 피를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피다 이거죠. 말씀 실제로 육체지만은 그 본질이 뭐예요? 육체가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본질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의 보혈을 증거하고 찬송할 때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느껴요, 못 느껴요?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런 말을 하고 믿고는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성찬식을 통해서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그래서 주님의 살을 내가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배고파가지고 막 얘 조금 주냐 많이 주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얘 다 먹어버렸냐 막, 그러니까 먹지 못해서 여기 왔느냐, 배고파서 왔느냐 막 이걸 야단치는 것이에요. 오늘 이런 상황을 알고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면 여러분 충분하게 이해가 된 줄 믿습니다. 24페이지 봅니다. 우리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적 은사는, 맞죠? 우리 교훈 같이 읽어요. 시작.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므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돼서는 안 되며 비교해서도 안 되고 자신이 받은 은사에 집중해야 된다. 우리 그 5번 24페이지 5번 영적 은사죠. 우리 영적 은사 A번 24페이지 영적 은사 여기 나오죠. 이 영적의 은사는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 교인들이 예배에서 세 번째 문제 영적 은사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 관한 일이에요. 바울은 이 은사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죠.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 것이라고 했어요. 다양하며 모든 은사가 중요하다. 또 각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서 통일성과 다양성을 이루며 교회의 몸을 유익하게 한 것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사는 각각 다르지만은 한 성령이 나눠졌다 이렇게 나와요. 은사는 각각 달라요. 그러면 한 성령이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다양하게 은사자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은사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타고나면서부터 은사가 있고, 하나는 생활하면서 자기의 은사를 키워나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우리 옛날 국민교육 헌장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데 없애버리는데,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타고난 소질을 개발.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타고난 소질이 있잖아요. 그게 은사예요. 천부적인 은사, 태어나면서부터 은사. 노래를 잘하는 사람, 아주 특별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잘하냐? 나는 노래를 못하지만은 내가 배워가지고 해요. 그런데 타고난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타고나면서부터 은사가 있고,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의 그 은사는 후천적인 은사입니다. 선천적인 타고나면서부터 은사가 아니라 나는 교회 행정에 대해서, 또 기도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또 사랑에 대해서, 전부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가장 싫어한 것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은사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식이 없고 관심이 없고 또 지혜도 없고, 그럼 그대로 놔둔다고 한다면 세상에 아무리 백성이 많더라도
지혜와 지식이 없으면요, 리더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망하는 거죠. 교회가 만약에 그런 은사가 없다고 했을 때 그럼 교회 어떻게 움직여지냐 이거죠. 어떻게 교회가 든든한 건강한 교회가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신 거예요. 무슨 은사? 성령께서 각 성도들에게 나눠주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은사,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못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다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시작입니다. 방언은 어원적인 면에서 보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하고 대화할 수 없잖아요. 말을 못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일반적인 언어, 사회적인 언어, 민족의 언어가 있지만은 이 방언은 새 방언으로서 하나님과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 보면 내 영이 하나님과 비밀로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시작, 내 영이 정말 최초로 기도하는 거. 그럼 우리가 기도한 건 뭐냐? 방언 기도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의 기도예요. 우리의 생각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을 하는 것이 말이잖아요. 그걸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가 있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비밀로 기도한데 말하는 사람도 모른다 이거죠. 내 영만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회적인 것이 올라요.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에 야 알아듣지도 못한 뭘 왜 하느냐 하고, 근데 방언을 하고 나면 기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막 때로는 힘이 있고 하나님 말씀 들 때 확신 있고 방언을 받고 나는데 그럴 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막 받아본 사람과 안 받아본 사람 다르니까 이모저모 다양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준 것이 방언에 대한 문제예요. 은사에 대한 문제예요. 은사가 여기서 9가지 나오죠. 성령의 9가지 은사. 꼭 9가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권면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또 거기에서 섬기는 은사, 이런 은사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은사. 그럼 복음을 증거하는 다 은사도 있지만은 우리는 은사이기 전에 의무란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은사를 주셨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9가지 은사 중에서 모든 은사는 교회를 위한 은사예요. 모든 은사는. 그 중에서 방언만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은사입니다. 개인의 덕. 여러분 내가 있고 가정이 있냐, 가정이 있고 내가 있냐.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고 내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죠. 자, 내가 없으면 나라가 없다.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다. 자, 내가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까? 내가 없으면 가정이 없습니까? 가정이 있어야 내가 있고. 뭐 이런 것 같으면 저 말이 이 말 같고, 달걀이 뭡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닭은 어디에서 나왔어요? 달걀에서 나왔고, 달걀은 어디에서? 닭에서 나왔어요. 지금도요 과학자들은 해답을 못 내리고 있어요. 그 간단한 것을.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간단해요. 성경은 뭐냐면 닭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닭이 저 같은 닭을 만들어 해서는 알을 낳아서 거기서 새끼를 부화해서 새끼가 나는 거예요. 알을 부화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간단한데 과학자들은 지금도 성경을 안 믿으니까 일이 꼬여지면서 해답이 내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뭐가 먼저냐? 교회,
각자 예수를 믿고 모여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성장해서 우리 가정이 일원이 되잖아요. 근데 내가 가정에 뚝 떨어져 나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떨어져요? 여자는 시집 가면 벌써 알지도 못한 남자하고 결혼해서 호적이 올라가서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의 구성원이 된다 이거죠. 그렇게 볼 때 부모의 혈통으로 낳지만은 나라간 존재가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혈통을 통해서 보내줬고, 그래서 나라고 한 것이 먼저 있을 때 가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죠. 근데 그 가정이 여기에서 나라고 한 구심점, 그러면서도 우리는 같이 함께, 이게 놀라운 비밀 속에 여기에 폭넓은 관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느 것이 먼저다 이렇게 하면 이건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보면서도 따로 보고, 따로 보면서도 하나로 보고, 이거예요. 이건 뭐가 하냐면 손등과 손바닥을 가리키고 있죠. 손바닥만 있다고 해서 손이 될 수 있고, 손등만 있다고 해서 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같이 있어야만 손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나라와 가정, 나와 민족, 모든 것들이 그 관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내가 힘이 있고, 내가 기쁨이 있고, 내가 행복하면 가정에 이 행복을, 그 불씨를 던져주는 거죠. 교회에서 은사들이 많이 있을 때 그 은사가 모두 교회를 위한 거예요. 방언에서도 교회. 그런데 그 중에서 교회를 위한 건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 방언의 은사는 교회를 위하면서 나 자신의 개인 덕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질서 있게 하고 적당하게 하고, 그래서 방언에 대한 것이 논란이 더 생기고 막,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예언이 더 낫다 하면서도, 예언이 더 낫다고 하니까 방언은 필요 없다, 그 차등 더 후순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더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한 자, 방언에 통변하지 않은 자는 방언을 하지 말아라. 그것은 여기에서 대표 기도할 때 하지 말라는 거지, 개인 기도할 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지 말라 한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방언 기도 일절 금지, 아무도 없을 때 혼자만 있을 때 하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개인 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이 방언하고 더 나가서 이 기도, 우리가 공적인 기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 아무개 집사님이, 권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방언 기도가 쉽고 힘이 있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다가 느닷없이 날랄랄랄랄랄 두두두두 해버리면 무슨 말을 아느냐 이거죠. 그래서 1만 마디 마디 기도보다, 방언의 기도보다 한마디에 우리의 기도가 더 낫다, 알아들으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방언 기도하지 말라. 근데 거기에서는 뭐라 하냐면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방언은 남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듣고 잘 보고 해서 이런 은사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이런 문제를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별히 그 비번 말씀 보세요. 비번, 최고의 은사의 사랑.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바울은 가장 뛰어난 은사를, 사랑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큰 성취가 있고 훌륭한 활동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가 되고 다른 사람을 돕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거예요. 우리 사랑은 인조이가 아닙니다. 영어에서는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에는 성숙함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성숙함.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숙함의 특성이 있다. 이 성숙함의 특징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랑은 나에게 맞춘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는 영원함이란 특징이 있어요.
또 사랑으로 한 행동하고 또 결코 쇠하지 않은 가장 위대합니다. 사랑으로 한 행동도 결코 쇠퇴하지 않고 영원하다. 사랑으로 행동한 것은 영원히 남는다. 내가 심어서 거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사랑으로 통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사랑은 최고다, 제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많은 예화를 통해서 이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주일학교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들었던 내용, 천국이 어느 것이냐 지옥이 어느 것이냐 너무 궁금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냐? 너 그렇게 보고 싶냐? 예, 따라와 봐라. 지옥에서 막 얼마나 고통스럽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또 먹여주더란 거죠. 이걸 먹어라. 그러니까 막 숟가락으로 먹으라고 숟가락을 갖다 주고, 근데 숟가락 한 1m, 2m쯤 막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이걸 떠먹으라고 하니까 밥을 갖다 놨는데 그걸 떠먹으려고 막 배가 고프니까 막 먹는데, 이게 손은 1m뿐이 아니 1m 남짓되잖아요. 2m짜리 된 숟가락을 가지고 먹으려고 하니 입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더 어떻게 해서 내 아이가 빨리 먹으려고, 그래서 아무리 퍼서 먹으려고 하지만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더라. 그 다음에 또 받냐? 예, 받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배고프고 막, 근데 천국을 보이더란 거예요. 왜 똑같이 밥이 나오는데 똑같은 밥이요, 똑같은 숟가락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숟가락이 저거 어떻게 먹나? 내가 저거 봤던, 지옥에서 봤던 사람, 지옥에서 봤던 음식과 또 숟가락을 파는데 저 못 먹는데 숟가락이 큰데, 그래 봤더니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딱 하더니 나중에 숟가락을 딱 서로 가지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면서 밥그릇에 숟가락을 딱 떠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에다가 딱 넣어주니까 그대로 먹고, 상대방도 또 그걸 떠서 그 상대방에게 또 넣어주고, 이때 똑같은 밥, 똑같은 숟가락인데 저들은 먹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못 먹고. 왜? 서로 섬겨주니까 먹는다 이거죠.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줘, 왜 나 안 해줘? 섬겨주는 것은요 그냥 섬김으로 끝나야만 됩니다. 여러분, 왜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정말 그래서 자식은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옛날에는 자식 키워놨더니 이래저래 하면서 섭섭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부모였습니까? 우리는 우리 부모가 있고, 우리가 부모님이 볼 때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자라서 어느 날 성인이 되어서 가장이 됐잖아요. 일대 부모님이 아무 값어치 없이 우리는 다른 마음 두지 않고 그냥 섬겨주셨어요. 섬겨주셔서 오늘 내가 돼서 또 내가 자식을 낳고 나도 섬겨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하다 보니까 섭섭한 거예요. 내가 가르쳐놨는데, 너를 어떻게 해서 가르쳤는데 굉장히 섭섭해가지고. 이제 섬기는 것은 내가 섬겼으면 지가 알아서 섬겨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너는 왜 안 섬겨? 이것과 부부간에 서로 결혼해서 가정생활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줬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받기만 하고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당신을 이렇게 너무한다, 내가 종이냐? 그러니까 내가 누가 해달라고 했냐고 의외하면서 막 가슴을 막 쥐어 뜯으면서 성질에 못 이겨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언제 섬겨달라고 하느냐, 당신이 좋아서 했는 거 아니냐 하니까 여기에서 할 말을 잃어버리겠다.
막 폭발되어 버린 거죠. 여자도 사랑한다면 섬기고 남자도 섬기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것을 모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례할 때, 결혼 주례할 때 그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기도 합니다. 부부가 되어지면 이제 행복해야 돼. 행복의 비결은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은 뭐냐? 섬겨주는 것이다. 결혼해서 섬겨주지 아니하고 그냥 받으려고만 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거죠. 사랑은 섬긴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성숙하여, 그래서 서로 섬겨주다 보면 이 성숙함이 있고 더 나아가서 영원함에 대해, 이게 지속이 되니까 영원함이 되잖아요. 순간에 박살내서 막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한 사람이 막 등 돌리고 완전히 원수가 되어지고, 친구 관계도 부부 관계도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단짝이고 사랑했던 절친이 원수가 된 거예요. 왜?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사랑에 대한 바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성숙함이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 더 나아가서 사랑에는 영원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다. 그걸 내가 한 행동은 바로 결코 쇠퇴하지 않고 가장 위대하다. 왜? 계속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 가서도 지속이 된다 이거예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섬김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하고 방법이 되어야 하고 목적이 되어야 한다. 동기도 사랑, 섬김은 사랑의 동기가 되고 방법이 되고 목적이 된다. 방과 예언, 우리 아까 말씀 생략하고요. 교훈 같이 읽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를 추구하며 개인적으로 유익이 될지라도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상가해야 된다. 부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 목사님한테 전해오는 소식이 부활에 대한 것을 의심한 사람이 있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바울이 볼 때는 큰일 난 거죠. 왜?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부활까지 부인한다? 이것은요, 기독교의 핵심, 그리스도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고 있는 거죠. 근본. 모든 종교에는 창시자가 있고 종교의 특성은 다 유익하고 질서를 하나로 만들고 질서 있게 만들고 이 사회의 안녕과 질서와 평화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을 부인한다고 한다면 이방 종교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우리는 야 너희들만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냐? 불교에서 자비라고 하잖아요. 자비가 사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거야. 부모를 공경하라고 똑같은 거야 막 하면서. 그런데 다른 걸 다 이야기하다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하면 못한 거죠. 이방 종교는 그 창시자들의 묘, 무덤, 그걸 자랑하고 삼고 그걸 보기 위해서 거기에 성지순례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빈 무덤을 자랑하잖아요. 빈 무덤, 부활했다 이거죠. 근데 부활을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근본을 흔들고 완전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15장에 상당히 길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15장 거기에 보면 여기에서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헛것이다 하면서 이 부활에 대한 설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같이 읽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며 부활한 몸은 죽음과 질병에 종속되지 않는다. 부활은 다시 병들거나 다시 죽거나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예수님을 부활했다. 그럼 다시 죽이면 되지 않느냐?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병도 안 들어요. 부활해 보면 신령한 몸, 썩지 않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을 몸은
병들지도 않고 병들지 않으면 죽지 않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래서 그들이 당황하고, 그래서 부활이 무서운 거고,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보복을 증거할 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소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부활신앙으로 무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 이제 교회에 헌금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죠. 16장 그 1절에서 4절에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고 그래서 너무 빈곤하다고 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막 모든 교회가 세워진 데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 헌금하자, 이런 부분에서 헌금을 강조한 겁니다. 이때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은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렵게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풍족한 건 그를 도우라고 한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헌금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땅이다 쏘아주면 있을 때 계속 많이 불어나고 돈을 번다는 말이 있듯이, 그래서 많이 투자하면 퍼센트로 많이 벌기 때문에 돈을 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러나 이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 이거죠. 내가 버는 만큼 조금 투자할 때는 조금 벌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많이 투자할 거. 그래서 나중에는 조금 투자해서 조금 벌어서 이제는 많이 투자해서 그동안 벌었던 걸 올인했습니다. 나중에 올인해서 많이 잘 되었으면 좋은데 망해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 그동안에 벌었던 건 다 없어져 버리죠. 그래, 땅에 쌓아두면 동록도 점도 도둑도 다 뚫어서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 헌금하는 거 바로 하늘에 쌓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 헌신한 거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 내가 도우며 살라, 또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물질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사용하라고. 어떤 것이든지 모아두면요, 여러분이 새 어떤 제품을 선물 받았다고 합시다. 개봉하고 내가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쓰지 않으면 나중에 녹슬어요. 또 새 제품이라도 나중에 결국 여기에서 쓰지 않고 포장을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새 제품 그대로 있을 줄 알죠?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 색깔이 변해요. 그래서 동록이라고 해요. 동록. 색깔이 변해, 녹이 들어서 색깔이 변해지고 유행이 지나고 나중에는 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대로 놓아두면, 쓰지 아니하면 결국은 녹슨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는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축복을 받고 심는 기회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헌금이라는 것은 내 교회 주의를 벗어나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모두 선교하면서, 선교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가 있잖아요. 해외 선교만이 선교도 아니고 국내 선교만이 선교도 아니고, 우리는 국내 선교부터 시작해서 해외 선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는,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또 이웃에게 간접적으로 그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에게 구제하고, 이것도 모두 복음을 증가하는 문을 열어갈 수는 우리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헌금을 통해서 모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된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매주 첫날에 이렇게 나오죠. 얼마를 하느냐, 각 수입에 따라서, 내가 그 수입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첫날이라고 해서 주일날 이걸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결론 부분 봅니다. 바울은 자신의 선교 여행 계획과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있으며 믿음에 굳게 서고 모든 일에 사랑으로 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몇몇 일꾼들을 격려하고 문안 인사로 축복 기도로 서신서를 맺습니다. 여기에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격려하며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문제가 있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증오할 수도 있잖아요. 당신들 막 하면서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항상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항상 문제는 항상 문제로 남지 않고 문제를 풀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 썼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우리 두 가지 볼 때 문제 있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아요? 없는 것이 좋고, 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문제 생기지 않고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어떤 일을 이러이러 하면서 모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이때 우리가 알아야 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살아있는 징조예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고 싶어요? 아프지 않고 싶어요? 난 너무 안 아프니까 심심해. 나 아프고 싶어. 우리는 철부지 때는 그랬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는 정말 안 아픈 거 건강의 복을 받았다.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다 원하는데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아프더라도 염려할 건 없어요. 낫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낫지 못하면 그게 문제가 되죠.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없기를 원해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징조입니다. 죽은 사람은 아픔도 어떤 이것저것 없어요.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내가 죽는 것 같은 이런 삶이 되느냐, 이건 살아있는 징조다 하면서 주여,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악에 빠지지 말고 또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환경 속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도 있고,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이 땅은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악한 바위 애는한. 그래서 왜 교회가 그래 저래 세상도 그러지 않은데 하며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러면서 교회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그러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나만이라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신앙 되리라 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교회 한 공동체로서 나로 말미암아 세포가 생성돼서 좋은, 정말 질병의 암의 세포를 다 잠식하고 좋은 세포가 다 지배해버리면 모두 건강이 회복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 신앙으로 무장할 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지체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내가 교회 한 지체로서 교회 생활 속에서는 이런저런 문제도 있는데 문제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는 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피해 다니고 이 문제 때문에 원망 불평하고 정말 실족하고 그게 아니라 이 문제로 인하여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좋은 세포가 주여 병든 세포에 다 지배하여서 모든 성도들의 모든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생명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사랑과 격려 속에서 풀어가기 위해서 힘속에 있었던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잘 주님 해결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무엇보다도 교회 생활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심각한 문제,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주님이여 격려하며 주님 예수 안에서 능하지 못한 것이 없사오니 저희들 원망 불평과 힘들고 넉다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주님 기도하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주여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서 건강한 교회로서 함께 웃고 함께 건강한 모든 생활을 감당하기에 부족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배웠던 이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